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이 곧 씻어 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증여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되 먼저 회개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고,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활로 감사로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 주님 받으소서, 인도하소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또 우리 양무리 교회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축복하시고 주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예배에 연락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가정과 또 우리 양무리 교회, 우리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이전처럼 오후 예배하고 점심만 얻고 나머지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자녀들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교회에 보내주시면 또 잘 규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니까요.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책별 성경 공부가 이번 주일 저녁부터 7시 반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성경을 좀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7시 반에 주일날 저녁에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트 하나, 성경 하나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기억해 주시고 주중 개인 기도 시간 또 성경 필사, 성경 필사 하실 분들은 이번 주에는 스가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 교회 사랑헌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회 청소 담당자들은 토요일 오전까지 또 청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교회 사랑 헌금을 드리며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보혈을 지나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찬양 올려드립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 우리 이어서 하나님이시여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신비에 새겨져 삶으로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설교에 대한 부분은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도 먹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쨌건 이 먹는 문제에 실패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하지 아니하시다가 오늘 이 노아와 노아 가족이 이제 1년 넘게 방주에 있다가 방주 밖에 나왔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에 짐승,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붙였다, 이런 말씀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이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먹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그리고 채소처럼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는 말 것이니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찾으시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죽임을 당하도록 한 사람도 하나님이 같은 형벌을 주시겠다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너희가 동물,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피째 먹지는 말라 하고 고기하고 피를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방주에 있을 때 이제 나와가지고 아마도 홍수 뒤에 땅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식물들도 뭐가 없겠죠. 곡식도 없겠죠. 채소도 없겠죠. 무슨 열매, 이런 것들도
없지요. 이게 물에 다 수장되어서 다 썩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선 급하게 그 동물 가운데 먹도록, 그것도 이제 아마 그 뭐 방주에 있었던 동물 가운데 먹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물이나 채소, 곡식과 달리 동물에는 뭐가 있냐면 피가 있습니다. 피가, 짐승도 피가 있고 사람도 피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먹는 것을 금하셨다는 거죠. 선악과 먹는 걸 금한 것처럼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피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의 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런데 그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고, 생명을 취하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말하자면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그 엄위하신 사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오늘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중에 그 레위기에 보면 다시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에 이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른 규범, 이방인들,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는 구별되는 그런 삶의 법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과 각종 그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레위기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레위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17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1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까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진짜 반복해서 그리고 만약에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은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는 뭐 나그네라든지 타 민족, 거류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피는 고기를 먹을 때는 피는 흘려서 흙으로 덮고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듯이 지켜야 될 법으로 정하셨다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중요한 말씀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인데 모세가 중요한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우리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힌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아멘. 이 피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서 그 다음에 28절은 제가 읽을게요.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자, 이 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말씀을 너는 명령으로 듣고 지키라. 그러면 너 이걸 통해서 너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한번 보십시다. 노아에게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레위기에서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한 그 신명기서에서 또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고대 종교에서 피는 어떤 특별한 제의식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인신제사죠. 동물을 죽이면 그 피를 가지고 어떤 그 우상에게 바치거나 그 우상에게 드리면 어떤 신비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이렇게 전이 돼 가지고 어떤 그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말이죠, 뭐 어떤 동물의 피를 마시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그 특성을 인간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그 잘못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같은 그런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구별해서 이방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을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세상적인 미신이나 우상 숭배에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금한 이유도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피는 생명이다.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존귀함, 그리고 생명의 신성함,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동물의 생명이든 사람의 생명이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피는 생명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피를 통해서 어떤 기능이 있느냐? 속죄하는 기능이 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말하자면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속함 받을 때 이 피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도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려서 죄를 용서받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죄값은 심판이고 사망인데,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값으로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바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부활과도 같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죄인이 피를 뿌림으로 살아나는, 말하자면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곧 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물론 다른 제사도 있지만 일반적인 속죄제는 꼭 피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또 레위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서 이 짐승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생명의 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하나님 앞에 뿌려져야 될 그 피를 인간이 어떤 인간적인 무슨 건강이라든지 어떤 이상한 미신적인 우상에 속한 그런 걸로 먹고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구속의 은총을 위하여 쓰여야 될 존귀한 피를 인간이 사사로이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9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찬양을 보혈을 지나 한번 부르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밖에, 죽음밖에,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멸망과 죽음과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그게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혈을, 이 피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 우리 아까도 불렀던 찬양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지금 예수님 이후에 사는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피하고 연결되는 게 뭐 음식 가운데
뭐 선지하고 선지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이 부분이 신약에도 보면 이방인들은 먹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었어요. 예를 들면 짐승도요, 목매달아 죽인 짐승들도 그렇게 해서 먹고, 예? 또 피도 마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그것들이 사도행전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한번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좀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예수 믿고 이럴 때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 여기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요.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이겠죠.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이건 아니고 피를 멀리하라, 좀 애매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사실 그 여호와 증인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수혈도 그들은 절대 죽더라도 수혈을 받지 않아요. 피를 이게 먹는 것처럼 그들은 받아. 또 율법의 또 안식교인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피를 다 이렇게 이제 조그만 것도 다 이렇게 빼내고 먹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피를 취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뭐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더 자유하게 뭐 이제 피를 멀리 하라고 했지 구약처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니까 피를 직접 이렇게 취하는 건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뭐 그 뭐죠? 그런 순대라든지 뭐 선지라든지 이런 건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한 거니까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구약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했고 신약에도 피를 멀리 하라고 했으니까 피하고 연결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또 정말 멀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영적인 이런 이유도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건 자, 오늘은 어떤 뭐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피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엄성,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염소의 피, 황소의 피, 또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손, 발, 옆구리, 등허리, 진짜 온몸에 예수님의 피가 다 흘려져서 나중에는 피가 다 흐르고 물이 나와. 피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는 죄를 깨끗이 하는 게 세례라고 알고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실 그 질문을 세례 요한도 똑같이 했습니다. 오히려 당신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내가 당신을 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죄가 있어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할 때 어쩌면 그 세례 요한이 준 그 세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 그리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생명과도 같은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 보혈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다 해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건 이 세상에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죄 없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요, 그 모습이 아주 깨끗한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예수님은 또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계시록 19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예, 19장에 보면 거기 이제 옷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의 옷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을 성도들은 입는다. 이게 뭐냐면 죄를 용서받은 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3절.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곧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았네요. 레위기도 보고 신명기도 보고 사도행전도 보고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았는데 히브리서도 보고요. 그래서 성경에 일관된 것이 이 피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께로 연결되고, 그 예수님께로 연결된 그 보혈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오히려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도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과 예수님의 보혈, 피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피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또 믿고 사는 데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과 사귐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정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주,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 주, 그 주님을 덮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피는 생명과도 같으니 모든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생명이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했던 그 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길은 보혈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져서 정말 회개하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정말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영적으로 입고 우리 주님 피 뿌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